오늘은 중력을 이기는 은혜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의 인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거룩한 불편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하는 그 초소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좁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불편했죠. 근데 그들은 그 불편함을 불평으로 끝내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갑시다, 요단으로 가서 새로운 처소를 지읍시다라는 도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절에서의 그 불평에서 멈추지 않고 2절에서의 도전으로 나가는 것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불편함이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까? 불편한 장소, 불편한 시간,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 불편함을 불평으로 끝내지 마시고 새로운 영적인 도전으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작년 11월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는 것,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9, 그런데 8, 로켓이 7, 성공적으로 이 발사되기 위해서는요. 4, 3, 2, 영상 설정 한번 좀 해주실래요? 네. 관제소에서 정말 정밀하게 비행 궤도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 계산해야 하죠. 어느 방향으로 어떤 각도로 올라갈지 계산하지 않으면 이 로켓이 날아가다가 엉뚱한 곳에 떨어지기도 할 것이고 잘못하면 우주의 미아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정밀한 궤도의 계획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궤도에 대한 계획이 잘 세워지고 계산이 완벽하다고 해서 로켓이 그냥 우주로 혼자 날아갑니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지구의 중력이라는 엄청난 이 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 엔진에 추진력이 있어야만 로켓이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우주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궤도는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지만 추진력은 실제로 가게 하는 힘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멋지게 세우고 또 방향이 정해지면 그것으로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한테 다 계획이 있어. 난 다 계획이 있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그대로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그대로 잘 지금까지 지키고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획은 많이 세우지만 또 방향이 옳게 또 결정하기도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오늘은 그 많은 이유들 중에서도요, 동행이라는 에너지가 부족할 때 이러한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제자의 이 요청 속에서 동행의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이 무거운 중력을 돌파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이 설교에서 임마누엘의 인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이 영적 중력을 돌파할 수 있는 이 임마누엘의 인력에 관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청하건대 함께 가소서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이 3절의 말씀을 잘 보면요,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서 결정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엘리사로부터 그래 좋은 계획이니까 가서 좋아 라는 허락을 받습니다. 모든 행정 절차가 끝이 난 것이지요. 목표가 설정되었고 스승의 허락도 떨어졌습니다.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승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제 도끼 들고 요단강으로 가가지고 나무 베고 쳐서 지으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좁고 불편한데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처소를 짓고 더 넓게 더 멋지게 지어서 우리가 더 멋진 공동체를 만들자,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자라는 그 계획이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한 제자가 그들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간청합니다. 청하건대, 아주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그들에게 엘리사는 너무 높은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적군들이 어디로 쳐들어오는지를 다 아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이 임마누엘의 인력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와 함께 하소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가라는 허락입니다. 가도 좋아. 그 방향이 맞아. 그 계획대로 실현해. 라는 거죠. 함께 가소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동행의 의미죠. 그 길에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입니다. 이 제자는 스승의 허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방향이 맞다고 해서, 계획이 잘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제자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엘리사 스승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가 왜 스승에게, 그 엘리사에게 같이 가자고 요청한 것일까요? 일손이 부족했을까요? 우리 스승 엘리사 선생님께서 그 현란한 도끼질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꼭 같이 가주세요. 추워서 화나셨어요? 그거 아니겠죠. 제자가 엘리사에게 동행을 요청한 것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가 엘리사에게 함께 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냥 우리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좀 이렇게 북돋워 주실 그런 스승의 존재가 필요하니 그냥 같이 가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라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엘리사에게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세상의 법칙은 허락을 구하는 것이지만 은혜의 법칙은요,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허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무리 선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계획에, 그 방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이 성공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계획으로, 그 방향으로 내 힘 의지해서, 내 능력 의지해서 가다 보면 그 인생의 무거운 중력에 붙들려서 결국 주저앉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동행의 요청은 단지 우리 선생님 같이 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라는 간청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같이 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계획대로 된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초소를 더 크게 짓고 더 멋지게 짓고 더 웅장하게 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한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력을 거스르는 자의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는 그 교만한 마음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동행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력을 거스르는 자의 기도인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간청하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지 않습니다. 야, 그냥 니들이 가서 좀 해라. 계획 잘 세워놨더만 그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 할 일도 많고 나는 국사도 돌봐야 돼, 할 일이 많어. 그러니까 집 짓는 건 니들이 좀 알아서 해 라고 거절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함께 가리라 라고 허락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중요한 일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나무를 베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평범한 그 하루에, 우리의 작은 도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요청하니까 내가 함께 가주지 라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셨습니까? 시장에 가시기 전에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간구하셨습니까? 다이소 가시기 전에 하나님 그 다이소에서도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성공을 구하고 또 문제 해결은 정말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도 그만큼 간절하게 간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 이 계획 좀 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계획이 잘 성취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공만 구하고 동행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공해서 인생 망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성공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동행을 구하십니까? 결과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임재를 구하고 계십니까? 모세도 오늘 이 제자와 같이 하나님께 간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우상을 섬기면서 뛰어놀았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적들도 없애주고 천사도 동행하게 해주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줄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안 간다. 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간청했냐면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 가나안이라는 땅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그 인도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더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땅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신다면 이 거칠은 광야에 그냥 저는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 갈망하는 것, 성공보다 하나님의 그 동행을 더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력을 이기는 기도인 것이죠. 스승의 동행을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그 제자처럼 또 하나님의 동행을 간절히 간청했던 모세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간절하게 요청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대지는 요단에서 만난 위기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제자들의 요청대로 엘리사도 가고 제자들도 가고 요단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지고 간 그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이제 베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를 베서 제목을 마련하고 부지를 정리하고 나면 이제 곧 처소가 지어질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죠. 5절 말씀 볼까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이렇게 힘껏 휘두르다가 그 도끼의 날이 앞에 쇠 날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정이 잘 안 되면 이렇게 하다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멀리 날아가서 요단강 깊은 곳에 풍덩하고 빠져버렸습니다. 당시는 이 쇠가 귀한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큰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게 자기 겁니까? 빌려온 겁니까? 빌려왔어요. 그것을 가난한 제자가 그걸 갚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비싼 그 쇠를. 그러니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순조롭게 진행되던 그 건축의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단에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 집 짓겠다고 내 살 집 짓겠다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집 짓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인 도끼의 날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건질 수도 없는 그 깊은 요단강 속으로 도끼날이 빠지고 말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큰 맘 먹고 그래, 올해부터 내가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라고 결심했는데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갑자기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 오늘은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오라고 하니까 오늘 그래 꼭 금요기도에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야근이 생기거나 약속이 잡히거나 오지 못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죠. 우리가 요단에서 만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게 끊임없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지? 왜 하나님 함께 계시다면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요단강은요, 휴양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처소를 짓기 위해서 거칠은 숲을 정리하고 나무를 베어내고 부지를 정리해야 되는 그런 거친 곳이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호텔이 아닌 겁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하는 야영지와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거칠은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리 계획이 잘 세워졌다 해도 방향이 아무리 올바르다 해도 위기가 닥치는 거,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왜 그토록 하나님의 동행을 갈망해야 하는지를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엘리사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거 나 빌려온 건데 라고 절망하는 그 제자의 절망은 절망으로 끝났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끝났습니다. 거기서 뭐 어떻게,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빌려온 건데 어떡하지? 라는 이 비명과 탄식이 엘리사 앞에서 기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언제 어떻게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가장 유용한 도구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능력이 많아서 인생의 위기가 닥치는 순간 족족 다 해결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에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물 위로 떠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 비명 소리가 주님 앞에 상달될 때 그것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고 있다면 인생의 위기는 우리를 침몰시키는 거대한 파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간증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단은 어디입니까? 전쟁터와 같은 그 치열한 일터입니까? 아니면 숨이 턱턱 막혀오는 그 관계 현장입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정말 감당하기 버겁다 싶을 정도로 힘든 봉사의 현장입니까? 아니면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골방입니까?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끼를 한번 제대로 휘두를 수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놓였습니다. 이곳에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에 도끼가 요단강에 빠진 것과 같은 그 위기의 순간이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오히려 은혜의 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 교만이라는 중력은요, 얼굴 낯을 확 바꿔버립니다. 처음에 이 교만이라는 중력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아무 일이 없을 때,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그래 잘한다 하면 돼. 너 힘으로 하면 되고 네 계획 잘 세워놨잖아. 그 방향으로 쭉 가면 돼. 가보자. 막 응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돌변합니까?
내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포기해. 이것이 교만이라는 중력. 이 세상의 중력이 붙들릴 때에 우리의 결국은 실패와 좌절뿐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다못해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낼 때에도 하나님 이 문자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셨습니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위기는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놀라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동행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오늘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 탄식부터 나오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그 거친 환경 속에서 나는 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십니까? 그럴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에 이런 눈을 뜰 때부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이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간구하시며 그 임재하심 가운데서, 동행하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대지는 끌어올리는 임마누엘의 인력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보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미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그럼 내가 꼭 간구까지 해야 되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곁으로 좀 와주세요 요청하셔서 오셨습니까? 하기도 전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간청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의 자리 다 내려놓으시고 거친 요단과 같은 세상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성취되었고 지금도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이 진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그 영적인 중력이 작용할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중력이 모든 것을 아래로 끌어다니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또는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 밀려오고 위기가 닥치면 두려움이 먼저 엄습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혼자 끙끙거리며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혼자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임마누엘이라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난 네가 시장 갈 때도 같이 가고 싶고, 네가 친구를 만날 때도 같이 가고 싶고, 네가 일할 때도 같이 가고 싶고, 언제나 너와 동행하고 싶은데 너는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임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나 안 계시나 더 이상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미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향하여 손을 뻗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내가 잡을 것인가 잡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주님 바라보고 나갔을 때에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밀려오고 그 파도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 그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지구의 그 중력에 끌려서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른 뛰어나가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그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인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깊은 바닷속에서, 그 절망의 바닷속에서, 사망의 바닷속에서, 그 죄의 바닷속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이 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임마누엘의 그 인력을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중력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침몰하고 그 침몰하는 가운데 절망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손을 뻗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손 붙잡으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인력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셔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에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형식을 좀 바꿔볼 텐데요.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후창을 하는 겁니다. 제가 허락보다 하면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임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번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허락보다, 성공보다, 주님 없이, 주님 손만, 주님 없이, 주님 손만. 아멘. 우리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